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함께 부르면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조응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 인사 꼭 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섬길 자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100년 전의 짐승이나 지금의 짐승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이 땅의 모든 문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부정적인 변화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 부정적인 변화는 변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변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정적인 변화의 측면이 변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여자들의 연령별로 화장을 평가하면 10대 여자아이는 단장이래요, 단장. 20대는 화장. 30대 여자는 분장. 40대 여자는 포장. 40대는 변장일입니다. 50대는 위장. 70대는 포장. 80대는 뭐예요? 막장. 90대는요? 네? 끝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지만 여기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다 더 멋있고 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연세가 높으신 분도 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변화가 잘못되어서 변질된 사람을 보기도 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면? 변질은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와 변질은 우리 신앙 속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이 퇴색하고 증발해버리고 썩어버린 것이 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곰팡이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발효시키죠. 배추가 발효되면 뭐가 돼요? 예? 김치가 되는데 변질되면 어떡할까요? 썩는 거예요. 배추도. 사람이 변화되면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는데, 변질이 되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담의 변질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변질돼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했지만 변화되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았고요. 사울 왕은요,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변질된 인생을 살다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또 인생의 변화를 갈망해 왔던 이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데, 한번 좀 살펴보죠. 첫째는 그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게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뭘 좋아했을까요? 네? 돈이죠, 돈. 그렇게 돈만 쫓아가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돈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싸우는 여자에서 감싸주는 여자로, 자기만 아는 여자에서 자기를 아는 여자로, 엉망인 여자에서 엄마 같은 여자로 변하길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내들, 여인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둘째로 삭개오는요, 만나고 싶지 않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는 영순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영순이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세 가지 헝그리, 세 가지 갈등에 목말라 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터킹 헝그리, 누군가에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진실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강아지를 키운대. 강아지는 말도 잘 들어주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갈증, 그것은 러빙 헝그리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데 참 사랑을 주고받을 태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랑은 주고받아야 완전하고 행복한 것인데 일방적인 사랑이 되니까 짝사랑이 되고 불행한 사랑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갈증은 터칭 헝그리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를 알아주고 믿어줄 사람에 목말라하는데 너도 나도 무관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상대를 미워할 관심조차도 없다는 게 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 갈등이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다고 하는 이 갈증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각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진짜 근본이 바뀔 때가 언제일까? 인간이, 사람이 진짜 근본이 바뀔 때가 언제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무대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셨는지 이것을 담아낸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둘째는 너희가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 아내,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발로 밟는 곳마다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정복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단 서편에 있는 31개의 성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낭패의 고통을 맛본 겁니다. 그 정복 전쟁이 5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고르게 그 땅을 분배했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다른 민족들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몇 번째 약속이? 3번째 약속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오늘 본득한 본문이,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호수아는 이 선포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일제히 읽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 이 한마디를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당부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수많은 말이 있을 텐데 왜 이 한마디를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선포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사였어요. 용사였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 기억하시죠?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고 무기도 안 갖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는, 훈련받지 않은 병사인데도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전투에서 싸워 승리했는데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그 손을 떠받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백성들 오합지졸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은 누가 이끌고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나가 그 전쟁을 행하는 거예요. 전사였습니다. 그 전쟁에 능한 전사가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한 그 땅을 정말 그 발로 한 발 한 발 약속의 땅을 밟아 나가면서 정복을 했는데 이제 그 위대한 전사가 그에게도 생명의 시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크게 정복해서 12지파로 분배했지만은, 잘 들으세요, 분배했지만 각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역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을 이겨놓고 12지파가 다 돌아가면 각자가 분할받은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장 이번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가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 안에, 자기 땅 안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만의 땅으로 세우는 정복 전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DNA, 뼛속까지 박혀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패하고 만다. 할렐루야. 이 똑똑한, 평생을 붙들고 살아간 이 진리를 저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각자의 지파 땅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전쟁에 실패하거나 적당히 그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타협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물들어 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온 그 승리한 전투가 모두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섬길 자를 똑똑히 선택을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족으로 이 말씀을 또 당부했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여호수아 2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처럼 제해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우상들 중에는 값 나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값이 나가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다 재가 되도록 불태워 버려야 할 가증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고약한 거예요. 네, 앞을 보시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며 우리 가슴판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 큰,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탐심, 탐욕의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제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다음의 자리로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도 가장 깨끗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감격의 경험을 했어도요, 그건 다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서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전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와 내 집, 내 가문은 철저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만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속에 있지만 그 교회 속에 지금은 세상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시장 바닥이 돼버리더라고요. 교인들이 싸우는데 왜 그래요? 겉으로만 포장이 거룩하게 되어 있었지 속에는 탐욕들이 그 속에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예인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거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버릴 것은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태워버려야 할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 우상이 무엇인지는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누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빼고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버려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넘어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도 제해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시와 올무들인지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우상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다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해버려야 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추호도 남김없이 던져버리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예인들이 되시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분들, 또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모두 함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 받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